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꼭 어느 나라 사람 부르지 못하는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일본이죠. 우리는 주로 일본 사람보다는 일본 놈이 좀 더 익숙해요. 왜 일본 놈 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일제의 아픔, 일제 침탈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나라를 빼앗은 그 아픔, 그 시대의 그 아픔 때문에 아직도 그 아픔이 우리나라 가운데는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한일전은 목숨 걸고 선수들도 운동선수들도 뛰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보다 일본 축구 선수들의 기량이 더 높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일본 축구 선수들의 기량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축구 선수들의 무대인 유럽에 있는 그곳에 진출해 있는 선수가 이번 월드컵 때 나왔던 대표팀에 일본에서는 10여 명이 넘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8명인가 9명밖에 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은 18명 아마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량으로 따지면 일본 선수들이 더 높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축구가 한일전만 하면 한국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그 아픔에 대한 이를 악물고 뛰는 선수들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감정이 있듯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에 대한 감정이 그러했어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며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더 자기들의 그런 어떤 프라이드와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라를 빼앗겼다는 건 굉장히 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그러므로 로마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그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친로마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눈에 드러나게 우리는 친로마파다 이런 건 없지만 그들의 그 성향 자체가 로마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로마를 반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게 빼앗긴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로마와 가까이 지내는 친로마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반대주의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친로마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이 2장의 말씀은 다시라는 표현을 배경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앞선 1장에서도 1절에서도 2장 1절에서도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언급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사실 우리가 그냥 다시 하면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말씀에는 어떤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열쇠처럼 모든 것을 풀어지게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바닷가에 갔다는 건 전에 바닷가에 간 적이 있으셨던 것이고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찾았다는 이유는 거기에서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다시 찾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다녀도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있는가 하면 다시는 가기 싫은 곳도 있겠죠. 즉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꼭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바닷가에 찾으셨어요. 그러면 앞서서 바닷가가 언제 등장했어요?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던 장소가
바로 바닷가였죠. 갈릴리 해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또 그 바닷가를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늘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끝내고 싶어 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면서 이제 제 앞날에 대한 진로를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유학 갈 것을 권유했어요. 젊은 나이에 일찍 신학을 했고 일찍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지니까 유학을 가서 앞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것을 그냥 듣기만 하고 단호하게 그냥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인생의 제도권의 공부는 없다. 이렇게 마치고 싶었어요. 그 입학하려고 시험 봐야 되고 또 학기 끝날 때마다 또 시험 봐야 되고 물론 필요하다면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 시험 보고 이런 거에 막 쫄리면서 사는 인생이 너무 싫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매번 시험 봐야 되고 어디 들어가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쫄리며 싫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에 제도권의 공부는 없다. 내가 책을 보고 공부하면 공부했지 학교는 안 다니겠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뭔가를 배운다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렀다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그 모든 이제 여건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자격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는 공부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의 제자 훈련이라든지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치고 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다 이런 마음속에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죠. 다시 찾아가서 가르치신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또 배워야 되고 다시 또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2장에서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 훈련이라는 게 깔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앞선 1절에서는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셔서 거기서도 하신 게 뭐예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라는 게 말씀이고 진리고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서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날마다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다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배우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날마다 다시 새롭게 가르침을 받는 그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선생인 거죠. 우리는 자꾸만 선생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 악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지만 결국 그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자들, 가르치기는 쉽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가르치는 자보다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배울 때가 가장 겸손하고 배울 때가 가장 정직하고 신실하고 배우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생들은 배운 대로 하잖아요. 건널 때 손 들고 건널목을 건너잖아요. 빨간불이면 안 건너고 파란불이면 건너고. 그런데 유치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 적당히 봐서 사람들 없으면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건너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겸손하지만 배우는 자리를 떠나면 교만하게 되어 있고 배우는 대로 못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르치는 자보다 배우는 자, 배우는 자세,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요.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보아도 그날 다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다시 바닷가를 찾아서 가르치시고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게 돼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레위가 누구예요? 마가복음 오늘 오전에 나눴을 때 마가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었죠. 이 레위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뭐냐면 마태예요. 마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이 레위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건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는 걸 보여줘요? 세리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로마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을 걷는 것만도 그들이 보기에는 로마의 빌부터 사는 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걷었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세리들이 대체적으로는 정직하게 안 걷었어요. 거의 정해진 세금의 3배를 걷었어요. 왜냐하면 한 배는 갖다 바치고, 한 배는 자기가 먹고, 또 한 배는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들을 줬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다니니까,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늘 군사들을 데리고 다녔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줄 돈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3배를 걷어서 하나는 바치고, 하나는 자기 먹고, 하나는 군인 주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의 빌부터 사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누구처럼 여겼냐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창녀와 같은 취급을 했어요. 창녀 같은 취급을 했어요.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육신을 로마에 팔아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죄인, 이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대표적인 죄인은 창녀와 세리였어요. 이 둘은 완전히 가장 더럽고 악한 죄인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레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가장 대표적인 한마디죠. 나를 따르라. 앞서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그때도 함께 나눴지만,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졸졸 따라오라는 게 아니죠. 행선지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건 이제 나의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건 그동안은 내가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죠. 사람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가 바라는 행복이 목적이 돼요. 돈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명예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가 옷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옷을 많이 갖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결국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 돼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자기가 행복이다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는데 결국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허무함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허무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참된 목적,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는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그 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지금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 이 마가복음의 서두를 계속해서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지금 2장에서 레위를 부르고 계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가복음에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받는 종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결국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의 아주 정점, 고난의 정점은 위가 아니라 아래죠. 고난의 정점을 찍고 완전히 이제 수직 상승해서 부활, 승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다, 승리가 있다. 그 승리의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그것을 지금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다, 승리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내 인생의 그동안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서 부르시든지 즉각적으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지금 그 앞서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계였고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그물과 또 배와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요. 이런 것처럼 레위도 거기서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세리라는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이기 때문에 그가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세리를 손가락질 하면서도 또 세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는 세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면서 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그들이 부럽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이 풍요로움을 레위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일시에 정리해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저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단호히 끊어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목표, 참된 목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요. 세리였기 때문에 좀 집안이 넉넉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만한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잡수시는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라고 말하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몰려와요.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당연히 세리였던 레위 주변에는 누가 많았겠어요? 세리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친 로마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모여오는 거예요. 레위의 집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도 레위랑 친분은 있어야 그 집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기는 그런 자들과 예수님은 편견 없이 다가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보는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어요?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 가운데서 서기관인 자들은 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죠. 서기관들의 중요 임무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하면 율법 선생이나 다름이 없는 자들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 이 죄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죠. 바리새인의 그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이죠. 분리주의자들.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기들을 분리함으로써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이방인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자기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분리시켜 나간 거예요. 물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분리한다고 우리의 거룩함이 꼭 지켜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이분법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면 선하고 지키지 않으면 악하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게 말씀을 기준으로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그 기준을 따라서 이거 하면 선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고 이런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고 개역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세운 규칙들,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이거 하면 선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악하고 그런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선하고 남은 악하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늘 분리하는 거죠. 이런 선악을 분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권한을 탐했던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음으로써 결국 열매를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선하다, 자기의 기준으로 악하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선하니까 함께할 사람, 저 사람은 악하니까 함께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건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와 똑같이 하는 사람은 선하고 자기와 똑같이 하지 않으면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선악의 분별의 기준을 늘 세우죠. 그런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세리는 악하고 죄인인데 저런 자들과 예수가 함께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집중을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이 되는 분이었죠. 그래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걸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선생들의 입장에서 따라야 하느냐, 따르면 안 되느냐, 이단이냐, 정통이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본 심리에는 이미 예수님을 거부해요.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이미 그냥 거부감이 확 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16절에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 그걸 보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굉장히 비겁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괜한 제자들에게 그냥 자꾸 타박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먹을 수 있는가?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뭔가 조금 어떤 신실해 보이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 자리에나 껴있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술집에서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겠어요? 저 목사님이 저 술 취한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봤는데 저 목사님 술 먹고 있더라. 사람들이랑 술 먹고 있더라. 게다가 만약에 좀 나랑 친분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겠죠. 내가 평소에 싫어했던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싫어했던 목사님이 마침 딱 그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 완전히 이제는 뭐 나팔을 불고 다닐 거예요. 내가 봤는데 어느 목사님 뭐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막 큰 교회 목사님이고 하는데 그 술자리에 앉아 있더라. 막 이러면서 하고 다닐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친일파의 사람들하고, 일제시대의 친일파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먹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의 입장도 어떻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일이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친분을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로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저분을 내가 믿어도 되는가? 의심도 당연히 아니라 그런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미 다 아시죠. 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는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의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의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가 없어요. 씻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에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쩜 저럴 수 있는가? 어쩜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어쩜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는가? 어쩜 성도들이 저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 들었던 적 없으세요? 저만 있었나요? 교회를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목사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거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고, 그래서 성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병도 아파야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아픈 걸 못 느끼면 못 고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나는 의롭고 예수님은 나만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악한 사람,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이냐 하면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헛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내가 곧 예수,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죄예요. 드러나지 않는 죄. 드러난 죄는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니까 자기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의 문제가 늘 문제예요. 남한테 드러나지 않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았던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의로웠어요. 문제는 그 속이 시커멓다는 거죠. 그 속이 문제라는 거죠. 그 속은 여전히 악하면서 겉에 의로운 행동으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겉으로는 말 안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인격 좋고 선한 사람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는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겉으로 말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겉으로 막 말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철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성숙하니까 그냥 참는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비난과 비판의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 욕하고 싸웠으면 자기가 욕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악한 말을 했구나. 속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가 쉽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늘 이러했어요.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금식하고 겉으로는 구제하고 겉으로는 예배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니까 자기들의 그 속으로 하는 것들은 늘 감췄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만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앞선 본문에서도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두가 다 중풍병을 고쳐줄 걸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선 자기들이 이런 것이 죄라는 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죄를 생각도 못하죠. 결국 우리의 속이 문제예요. 겉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인정이 되어지기에 회개해요. 그러나 속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아닌 척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과신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와 죄인들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니까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창녀, 세리, 죄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허다했죠. 왜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의롭다 착각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나만의 전유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가 의롭다 착각하며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한 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외적인 행동의 열심이었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없는 금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금식과 기도와 구제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때로는 영혼을 사랑하며 또 간절함 속에 주님 앞에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의롭다. 자기의 자랑을 위해 하는 행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필요함을 구하는 자인지, 아니면 나의 죄인됨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죄는 감추고 겉으로만 의롭게 잘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나의 속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건강하다 생각한 사람은 절대 병원을 찾지 않아요. 좀 표현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골골 80이라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고 그런 말 하죠. 평소에 건강해서 자기의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들, 병원 잘 찾지 않는 사람들, 나는 평생 병원 한번 가본 적 없어, 감기 걸려도 나는 병원을 안 가, 이런 분들이 있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몰랐던 그 병이 나타나면서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늘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병원을 주기적으로 찾는 사람들, 늘 자기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장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파야 돼.
내가 아파야 돼요.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아프다는 걸 느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픔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계속해서 찾고 말씀 앞에 서다 보면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쓸데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쓸데있는 자가 있고 예수님이 쓸데없는 자가 있죠. 예수님이 쓸데있는 자는 철저히 자기의 속사람의 그 죄성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롭다 착각하며 예수님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무익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리도 부르셨고 창녀도 부르셨고 죄인들도 부르셨는데 주님 나도 불러주시고 우리도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성도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되어 예수님 따라 참된 승리의 복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